할렐루야. 시티아트 청년부 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24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한 번 더 보내셨네. 고백해 볼게요.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너를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모든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유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 믿음으로 믿음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의 시간을 붙들어 주신 주님, 내 삶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를 보호하시고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는 길 안전을 허락하셨고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셨으며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능력과 허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에게 직장을 허락하셨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하셨고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셨고 주변의 동역자도 허락하셨지만 저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임을 매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트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저희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잘 붙어 선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청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저희 이희승 목사님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했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웬만큼 좋지 않고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화라고도 생각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거 창조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거, 신이 지으신 거 이거 미신 아니야? 신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화론은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이지 검증된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책을 보든지 진화론은 100%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진짜 과학적인 사실인가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교 같은 데서 창조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런 것도 믿어? 대학교 다니는 애가, 지식인이라는 애가 창조를 믿어? 그렇게 됩니다. 호주는 더더욱 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호주 대학들은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개인을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주의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창조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둘 다 증명된 것도 아니고 둘 다 진리라고 사람들이 확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제 순장들 중에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쉽지 않은 생각인데 순장 중에 한 명이 그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진화론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화론은 우리가 이미 아는 세상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더 쉬운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우리 지식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언어로 그 이야기하면 빨리 와 닿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진리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이미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진화론자들도 이것은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호주 와서 여러분 많이 속아 보셨습니까? 좀 오래 산 사람들은 한두 번 속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어떤 언어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만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가장 솔깃할 만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믿을 거라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기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득해서 진실인 것처럼 잘 설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이 아직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화론을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대화하고 이해시키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다 진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나의 수준에 맞춰서 세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론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따져봐야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론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어 체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이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만, 기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자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진리를 어렵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것들을 설득시키는 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공허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영어로 말하면 emptiness라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진공인 상태, 어느 것 하나도 없는 상태, 먼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믿는 우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빅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그만한 점이 팽창해서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온 우주가 혼돈 가운데서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미생물이 되어서 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이고 인류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진화론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돌에서 생물이 되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데 그 무기물은 또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또한 빅뱅이라면 그 점은 또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절대로 풀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라는 겁니다. 우연히 시작되는데 그 우연이 일어나려면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온 우주의 첫 시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다, 무엇이 처음으로 시작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신이 온 공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은 신이 존재해야만 그 시작의 첫발이라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이 온 우주가 시작됐다?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와 신의 말 한마디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세상이 지어지지? 여러분의 말로는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로는 돌 하나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 뭐가 담고 있는 겁니까? 계획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 안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 안에는 계획이 있고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한 그 흔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셔서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첫 발을 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품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하나를 봐도 온 우주라 할 만큼 정교합니다. 외모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외모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내부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것만큼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몸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약속이라 한 듯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돼서 서로 연동하여서 심장이 펌프질하면 그것이 혈관을 통하여서 온몸으로 피가 흐르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계획이 있지 않고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다못해 여러분들 막힌 변기를 뚫으려고 해도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지, 저절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뚫어지는 것, 그런 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단순한 것 하나도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정교하고 복잡한 여러분과 이 땅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는지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든지 여러분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을 정교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주 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약속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잘 못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한계 때문이고 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제가 약속을 해도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방식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를 컨트롤하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지시는, 그가 원하시면 그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또한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창조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잊어져 버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종류대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들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종류가 아니라면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안내팀은 안내팀대로 각자 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라면 카메라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놔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얘대로 쓸모가 없는데 좀 떼 보내줘야 되는데 매개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대는 보면대대로 각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목적과 가치가 정해져서 있다라는 말씀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짐승이 됐든 새가 됐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땅이든지 별이든지 온 우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면 종류대로 각자 할 일대로 각자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류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 계획을 가지고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서로로 필요합니다. 기후를 보십시오. 바다가 깨끗해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려면 비가 와야 되고 폭풍우가 몰아쳐야만 여러분들이 더럽게 만든 그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십시오. 사자가 사냥해서 그것을 잡아먹으면 남은 찌꺼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이에나가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 하이에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벌레와 곤충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개미들도 그것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있는지 잘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퀴벌레는 좀 의미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개 좀 없었으면. 쥐는 좀 의미 없으면 안 되냐고. 파리는 왜 존재하는 거냐고. 제가 과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배드버거 때문에 고생하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형제죠. 동빈 형제가 얼굴 창백해졌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순장둥이 한 명이 배드버그는 왜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죠? 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그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그것조차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됐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서로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초식동물이 막 뛰어놀고, 그 초식동물 사슴이라든지 토끼가 막 뛰어놀고 그러면서 초원에 막 뛰어놀면 되게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는 것들이 어느 날 사자가 갑자기 그 초식동물을 확 잡아서 피 튀기게 그걸 막 뜯어 먹으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용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만드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 초식동물만 존재했답니다. 토끼하고 사슴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것들 잡아먹을 만한 늑대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풀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풀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그 땅이 황토가 되면, 그 황토가 비가 오면 그 영양분이 싹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초식동물들이 이제 풀이 떨어지면 나무 껍질을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초식동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식동물들이 번식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시죠? 기하급수적으로 떠나면서 그 땅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완벽하게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시 재건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였냐면, 늑대를 풀어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늑대 수십 마리를 그 지역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사슴들이 죽은 뼈나든지 그런 것들이 거름이 돼서 땅에 묻히기 시작하면서 땅은 다시 옥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육식동물이든지 초식동물이든지 이것들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 땅에서 서로 이게 서클이 되었을 때 모두가 존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됐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우연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든 집에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대로 놔두고 그냥 물병 같은 거 하나 놔두고 대대손손으로 얘가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천 년 동안 한번 여러분 대를 물려가면서 돌려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력과 진화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뭡니까? 여러분 추운 지방에 가면 여러분의 외형적인 것들이 조금 변한답니다. 추운 지방에 가면 얼굴 모습이라든지. 저희 교회는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온 형제들 자매들이 많습니다. 생김새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방에 따라서. 한국으로 따지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오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턱이 약간 둥그렇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굴이 통통하고 뭐 이런 약간의 외모의 변화는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화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력과 진화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은 있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본질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어진 목적이 동물이면 동물인 대로, 식물이면 식물인 대로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본질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본질이 바뀌는 것을 본 사람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상 때라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그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듣고 그래서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종류만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의 종류하고도 완전히 구분시키고 딱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잡을 갖게 된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 혼자 생존하면 되지만 오직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까지 지어집니다. 동식물 이름을 사람이 짓는 건 아시죠? 근데 처음에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동식물 이름을 네가 지어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동식물 이름은 지금도 사람이 다 짓습니다. 땅 이름도 누가 짓습니까? 인간이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밟을 땅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들. 호주에는 캡틴 쿡 랜딩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호주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이 캡틴 쿡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처음 발을 디딘 지역이 캡틴 쿡 랜딩 플레이스입니다. 이 호주 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땅의 지명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동물이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름 지어진 그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큰 타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절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타락이고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절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 믿었냐는 듯이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 중에 하나가 아닌 수많은 우주와 자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와 이 땅에 창조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꼬실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별을 따다가 너를 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가 저 별보다 더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고 그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저 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여기에 있는 모든 장식을 다 팔아서도 여러분보다 가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을 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했을 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그것을 살았을 때 여러분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스킵만 봐가지고 뭐 소년시대인가? 제가 그걸 다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병태인가 아무튼 걔가 맨날 두들겨 맞고 오는 겁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이제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오니까 그 병태를 짝사랑하는 여자애는 또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여자애가.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싸움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느 날 병태가 엄청 두들겨 맞고 오고 그 여자친구도 나쁜 애한테 두들겨 맞고 온 겁니다. 근데 병태가 하는 말이 너라도 살아야지. 너는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너 이쁘고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야지.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난 원래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라고 그렇게 대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세상에 두들겨 맞아도 괜찮은 애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가치 없는 애가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고 다니든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깎아먹을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여러분이 잠깐 방황해서 잠깐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또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해줬는지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아름답게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조금 방황한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적 그거 조금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마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조금 오래 구하지 못하고 돈 없이 궁핍한 생활이 지속된다고 해서 나 같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인간의 가치 가장 낮을 때는 지라노를 믿었을 때입니다. 사람들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로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연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인 뭔지 아십니까? 우연의 또 다른 말. 전라도 사투리로 그런 게 있어요. 오매라는 말을 씁니다. 오매 실수해버렸네 뭐 이런 말 씁니다. 우연의 또 다른 말은 실수입니다.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났다라고. 저 아들이 아까 순장들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호주 와가지고 막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 세 개를 병행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고 힘드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 나서 여기로 왔죠. 근데 둘째를 가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게 너무 힘드니까 비자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의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차이 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편이죠. 근데 와이프가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너무 호주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낳자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아들이 너무 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을 못 봐가지고 너무 성적이 뒤쪽에 쳐져 있길래 저는 이제 아빠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와이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아들을 안 낳으려다 난 놈이라고. 저 아들은 뭐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실수로 낳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났고 그 우연의 결론은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없고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즐기자입니다. 즐기자. 목적도 없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인생의 목표는 오늘을 즐기자입니다. 오늘 재밌으면 됐고, 오늘 잘 놀았으면 시원했고, 오늘 즐거웠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즐기는 것의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즐기고 난 다음에 오는 무의미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놀면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머리 아픕니다. 피곤하고. 진짜 잘 놀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 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라는 그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텅 빈 마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갖는 방식도 기쁨을 주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하는 방식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하시고
우리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잘못된 것을 손대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미 진화론대로 살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이미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살아났는데 이미 공허하다는 결론이 났고, 부유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육강식이라는 것들을 이미 진화론자들처럼 사는 방식들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나의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본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혹시 자매들이 있다면 형제에게 조각미남이십니다. 형제들은 자매에게 모델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존재를 비하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으로 믿기를 원하고 그 걸작품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그런 걸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지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낙담되게 하는 모든 시험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것을 회복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멈추지 않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값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여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세연 형제하고 송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아시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찢겨야 되는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실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떡을 먹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고요. 들고 계신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억지로 여러분들의 기억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떡을 뗄 때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기억하시고 이 죄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티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자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시티한테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형식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들을 필름처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떡을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마시는 것은,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나의 삶도, 나의 직장도, 나의 다니는 학교도 이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우선 들고 계시면서 이 잔이 나에게 무슨 의미이고 이 잔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시트하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을 드시고요. 잔은 여러분들이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끝나고 나서 밖에 통했다가 반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찬식은 마쳤고요.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안무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쉬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티하트가 자립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공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상현 형제가 이경자매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시티하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티하트 수련회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하트 청년부가 수련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트 수련회를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죠? 갔다 오신 분들 맞죠? 잘 쉬고 잘 은혜 받고 또 잘 교제하고, 저희가 첫날 40명이 들어가면 마지막 날까지 40명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딱 그대로 마무리하고 그 숫자가 그대로 또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만큼 충전받고 여러분들이 또 위로받는 시간 되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탑스 컨퍼런스 센터라고요. 바닷가입니다. 저희가 바닷가 저번에 한번 갔는데 이번에 좀 좋은 바닷가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또 잘 쉬고 할 수 있도록 시간 분배도 잘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비는 150불입니다. 아마 저희가 도네이션 받기 위해서 계속 할 텐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회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데 여러분 150불 조금 부담되더라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생터 성경 읽기 1년에 일독하는 거 이거 1월 10일 날 수요일까지 마감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건 도전입니다. 1년에 성경 한 권 다 읽는 그런 것. 다 가이드 정해주고요. 내용 다 설명해줘서 여러분들 읽기 편하시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냥 미리 포기한다? 그럼 젊은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20대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포기할 걸 예상하는 거 보면 70대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시도해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큐티책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책 연초에 새롭게 다짐할 때 말씀을 읽는 것부터 다짐하시고요. 큐티책 꼭 될 수 있으면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힘들 때 그 말씀을 펼쳐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송충환 집사님 올라가셨죠. 송충환 집사 올라가 버리셨죠. 아까 이 앞에서 다음 주에 다시 축복해야 될 텐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바뀌셨어요. 송충환 집사님으로 바뀌셨는데 오늘 이번에는 식사하러 올라가면 꼭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집사님 저희하고 오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토해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공급해주고 기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송충환 집사님 우리와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또 축복해주시고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 모집합니다. 찬양팀 모집하는데요. 싱어들 모집하고 모집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또 하십시오. 찬양팀 꼭 하시고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우리 형석 형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나이는 안 밝힌데 아무튼 많아요. 여러분들 뭘 생각하든 많아요. 결혼도 했어요. 결혼해도 괜찮고요. 이제 애 안고 올라와도 괜찮아요. 저 오늘 정한 형제 오늘 모처럼 애 안고 혜림 자매랑 같이 왔는데 한번 환영해 주죠. 박수로. 예, 아무튼 멀티미디어 팀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장비 올해 조금 더 구매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방송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급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는 거고 준비 안 되면 1년 내내 준비할 겁니다. 독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 기도 모임 계속됩니다. 저희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트가 버티고 있는 게 기도 때문입니다. 이 월요일 날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 지탱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트 예배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기시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